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러셀 박사가 내놓은 메시밀론 실험 이야기입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시멜론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만 먹게 되고 이것을 손에 들고 15분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 더 줄 테니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하나를 먹겠느냐? 아니면 15분 기다렸다가 2개를 먹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조금 후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의 3분의 1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다가 2를 먹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성년이 되어 2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꾹 참고 15분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좋고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참지 못하고 하나를 먹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별로이고 별로 성공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메시멜론 연구 논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홀리라는 박사께서 이 논문을 보충해 놨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밀론을 주는 선생이 15분 후에 2개를 준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하나 있을 때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문제란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으면 기다린다 이거예요. 믿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15분 후에 하나도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러니 15분 후에 2개 먹은 아이들은 소망 중에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을성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인 진짜 믿음이란 소망 중에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시밀런 연구 논문은 영적인 면에서도 통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키워 나가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달라는 아이에게 내일 주겠다고 하면 꼭 내일 주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속아온 사람들은, 아이들은 평생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먼저 들어가서 대개 목욕탕에 들어가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납니다. 이 할아버지도 시원하다 손자에게 너도 들어오너라.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해서 풍덩하고 욕탕에 들어가 보니 뜨겁습니다. 애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1000가지의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 귀한 것을 놓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쩔쩔매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하고 질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교리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올시다. 약속을 믿는 미래지향적 사람이올시다. 이 약속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현재는 어려워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스마토스인데, 여기 스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육만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었다. 이것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이 아니고 redemption이라는 거예요. redemption이라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 동네에 코스코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루마에다가 빈병 깡통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군용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오존이 나와요. 이게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 또 붙어있기도 리뎀션이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용어인데 어떻게 슈퍼마켓에 있느냐. 이 다른 게 아니에요. 빈 깡통 하나 집어넣고 오존을 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방에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은 근한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 죄의 값은 사마이기 때문에 사마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을 기다리는 믿음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인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천초목도 새롭게 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속량적인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1928년에 뉴욕에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마우스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헨디초 목사님에게, 그 헨디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흑인 할머니가 강대상에 나타나서 쪽지 하나를 목사님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쪽지를 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분에게 시간을 들여 간증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흑인 할머니 보고 나와서 간증을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주일입니다. 흑인 노예 소녀로 바로 이 교회 앞에 있는 저 광장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로
살 뻔했는데, 그런데 그날 주일 목사님 설교가 지금 미국의 나쁜 문화, 노예 시장이 속에 있습니다. 노예 시장이 바로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팔려가는 노예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이 운동에 특별 헌금을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헌금 주머니를 돌렸더니 $800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00 하면 자동차 한 대를 사는 값이 얼시다. 요즘 자동차 한 5만 불 되지 않습니까? 이 $800가 한 $500, 5만 불 되는 그런 값이 있는 $800입니다. 들어진 헌금을 가지고 노예 시장에 가서 흑인 한 소녀가 팔려가는데 그 돈을 상인에게 주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하나님께 갈 시간도 멀지 않아서 일생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교회에 찾아와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에서 대속의 의, 속량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확실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이 나라만이, 대자연도 다 회복이 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해서 우주적인 구원을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대홍수가 100년 만에 오는 비라, 홍수, 지진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가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구체
적인 미래를 본문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혼례 제도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총각이 처녀 집에 가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은 집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신부하고 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 총각은 처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올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 같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아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모리라고 하는 교수가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점점 몸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비가 점점 심장 쪽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의 지휘자가 교수님하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다가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지휘자가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자를 썼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하는 말이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법도 알게 된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죽어야 되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법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확실할 때에 지휘자들은 순교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에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추상적이나 철학적인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안이 지저분하고 옷장에 유리도 다 깨지고 방바닥에 구멍도 나고 집안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얼굴이 밝아요. 싱글벙글합니다. 근심 걱정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자 집사의 말이 무엇인가니 애들 아빠가 의사 일을 보다가 미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연수 유학을 다 마치고 떠날 때는 돈 몇 푼 두고 떠났는데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애 아빠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가장이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려울수록 신앙은 더 두터워진다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학교에 써붙여놓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고난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리라. 세 번째는 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네 번째는 나는 고난을 견딜 필요가 있다. 이런 교훈이 고난학교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당한 고난은 필요한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손으로 비춰가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고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깜짝같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처음 달나라에 갔다 온 어윈 대령의 간증이 있습니다. 1970년대 한 우주선이 달 탐사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입니다. 그 우주선에는 어윈 대령과 그의 두 동료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 궤도에 돌고 있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에 감속을 위해서 펼쳐져야 될 낙하산이 터지지 않는 것,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상 관제탑에서도 야단이 났습니다.
우주선 내부에도 숨소리조차 조심히 스르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조종 속에서 세 사람이 눈을 감고 속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렸나이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낙하산이 펴졌고 우주선은 속도를 줄이며 무사히 바다 위로 착수했습니다. 구조 헬기가 다가오자 어윈 대통령이 기도의 손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갔던 것보다 더 큰 일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직접 기도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윈 대령은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은 지상 관제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실은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격 조종, 리모트 컨트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어윈 대령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몸의 속량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